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선물,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껏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거하사 그 옆에 거소하니 찬송하시라. 약한 사람 구원받아 시험층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저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다 저를 믿어 길이 섬기세. 통성으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평강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도와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더욱더 큰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결과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날마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또한 이 대한민국과 8천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이념과 가치관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양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야 대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사 우리의 굳어있는 부분들을 깨트리시고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늘나라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개개인 안에서 먼저 강력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장 끝이죠. 13장 끝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리라. 시선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멸망을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 주전자된 서기만 받아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우되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하고 이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많은 욕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좋은 물고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물고기.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에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들은 천국 간다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거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천국을 간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 아주 어렸을 적에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무렵에는 아마 구름 너머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천국이 어디 있을까?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나 보다. 또 나이가 들면서 장례식이라는 데를 가보게 됐습니다. 장례식에 가니까는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고 울고, 그리고 거기서 부르는 노래를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 들었다기보단 장례식에서 들어서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곡 중에 장례식에서 자주 부르는 곡, 낯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는 곳. 그 찬송을 장례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장례곡이라고 하는 의식이 어리니까 없죠. 어렸으니까는 그게 장례곡이라는 의식이 없이 곡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곡조가 좋아서 장례식에 갔다가, 누구 장례식인지 모르지만 장례식에 잠깐 갔다 온 다음에 평소에도 즐겨 불렀어요. 길에서도 즐겨 부르고 곡이 좋아서.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 어른들은 아유 그거 평소에는 부르면 안 돼, 왜 그런 걸 부르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곡이 너무 좋아서. 곡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천국인데요. 천국.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충격. 좋은 충격이죠. 좋은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 말씀을 충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아요. 죽어서 가요. 거기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해요. 유리바다는 도대체 어떤 바다일까?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무슨 시적인 이미지 같아요. 마치 어느 19절에 나오는 시적인 이미지 같아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이름이 유리바다예요. 성경에는 거기에 그 바다가 얼마나 맑은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사실 수정은 투명한 색깔은 아니에요. 수정은 그 자체가 어떤 색깔이 있어요.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색 빛깔이 좀 나죠. 수정. 여러 종류니까 수정이 여러 종류겠지만 제가 본 수정은 약간 푸르스름한 수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한 바다라기보다는 뭔가 수정빛이 좀 나는 바다니까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라고 그러셨겠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수정빛과 같은 빛이 좀 어려있는 바다인가 봐. 그런 바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외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 포인트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강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을, 그 개념을 우리의 마음판에 바로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 천국은 영어로 파라다이스, 성경에는 킹덤 오브 갓, 헤븐 오브 갓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또 서양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라고도 불러요. 파라다이스. 여러 이름으로 불려져요. 꿈과 같은 나라라는 뜻이죠. 꿈과 같은 나라. 꿈과 같은 나라를 체험한 적이 없으신가요? 가끔씩은 누구나 다 있죠. 그렇죠. 이게 꿈이 아니기를. 그런 날이 있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꿈이 아니기를. 너무 좋은 일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은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게 꿈이 아니기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에게는 불행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날도 있어요. 꿈과 같은 일, 행운의 사건, 행운의 날 그런 것도 있어요. 천국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되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바랄 나위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만족스러워요. 행복해요. 만족스럽고 행복해.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얘기하다가 사실은 지금 말씀을 나누다가 속으로 약간 실망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천국을 이렇게도 설명을 못하다니. 왜 그런가 하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표정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잘 못 전한 거죠. 충분하게. 그래서 참 딱하다. 천국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표현이라든가 또 어떤 웅변력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못 미치는구나. 애석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전한 내용 하나를 사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비유가 7개나 나와요. 7개.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맨 끝부분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장 전체는 비유가 7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개의 비유를 모두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7개를 다 읽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어서도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의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천국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물론 저도 원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천국이 아니야. 지옥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꿔야 돼. 바꿔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설명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체험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설명하시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 그래서 어부가 바다에다가 큰 그물을 들이워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여러 종류의 싱싱한 물고기들을 가득 잡아 올리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을 체험하려면 물고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많은 물고기를 잘 잡아야 돼요.
그게 천국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삶,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을 체험하는 삶, 천국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그물과 같아가지고 그물을 탁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겁니다. 잡는 겁니다. 잡아서는 당연히 끌어올리게 되겠죠. 끌어올려. 그러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이 다 좋은 가치를 갖고 또 좋은 물고기 창고에 다 들어가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각종 물고기를 다 잡으니까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는데 그 물고기들이 모두 좋은 창고에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그 물고기들, 각종 물고기들 중에서 연어도 잡히고 뭐가 있을까요? 복어도 잡히고 여러 물고기들이, 저는 물고기 찌개 중에서 지금도 제 이미지 속에 싱싱하게 남아있는 건 조기예요. 조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조기를 끓이셨어. 조기. 냄비에다가. 그런데 끓였는데 조기가 해체가 안 됐어요. 끓인 다음에도 모양이 거의 그대로 있어. 조기 모양, 외형이. 해체가 별로 안 됐어. 보통 잘라서 끓이는데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기를 통째로 끓이셨더라고. 파가 있고 양파가 있고 뭐 감자도 있고 뭐 많이 넣어가지고 팍팍 끓였는데 조기가 끓인 다음에도 거의 외적으로는 원형을 유지했어. 이렇게 원형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했어. 그래서 끓였는데 조기의 그 싱싱한 모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착각이 될 정도예요. 조기가 살아서 탁 튈 것 같더라고. 아우,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끓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젓가락을 대려니까 약간 겁이 나요. 모양이 거의 원형이 그대로 빛나. 조기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기가 아깝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불쌍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싱싱한 모습이 그 안에는 잘 삶겼는데, 고기가 잘 삶겼는데 먹어보니까 잘 삶기긴 했는데 외형이 잘 복원된 채로 그대로 잘 유지된 채로 끓이셨어요. 고기를 다 끓여서.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깝더라고요. 먹기가. 뜯으니까 살짝 뜯어지니까 조기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런데 조기 모습을 너무 싱싱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돼요. 어떤 식으로 끓였길래 이렇게 원형이 외적으로 잘 유지가 됐을까? 빛깔까지도 막 조명이 형광등 불빛에 빛나. 조기가. 너무 신기한. 근데 그 조기가 큰 조기였어요. 굉장히 큰 조기였어요. 조기가 한 마리가 큰 냄비에 꽉 찼으니까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끓이셨던 것 같아요. 한 마리만 다 끓이셨어요. 크고 그 다음에 조기가 내가 그 다음에 본 조기 중에서 다른 조기였어. 내 평생에 본 조기 중에서. 그건 조기가 살찐 조기였어요. 크고 길이도 길었지만 위아래도 길고 살도 통통하고 빛깔도 좋은 조기. 아주 싱싱하고 뚱뚱한 조기였어요. 싱싱하고 뚱뚱한 조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고기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48절에서 좋은 것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물에 가득 잡았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이 있답니다. 좋은 것. 좋은 물고기는 어디에 담느냐?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어부들이 큰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다 담지는,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는 다 담지는 않고 좋은 것만 담는답니다. 좋은 것만. 가수원 하는 사람들도 그렇답니다. 좋은 것은 잘 싸서 담아서 팔고,
좋은 것은 잘 담아서 가치가 나가니까, 값이 나가니까 팔고 좋은 큰 도시에 파는 거죠. 도매 상인들에게 값을 잘 받고 팔고 그런 거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은 용기에 잘 담아서 좋은 것은 그렇죠. 귀한 집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큰 도시에 좋은 수산시장에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귀한 사람들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식탁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귀한 집에 식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물고기가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어부가 큰 그물로 잡기는 잡았는데 그 중에 어떤 고기들이 또 있어요. 좋은 고기가 아니야. 고기 중에서도 저도 봤는데 물고기가 모양도 찌그러진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빼빼 마른. 그 다음에 조기들을 봤는데 조기들이 다 그렇지 않더라고. 아주 삐짝 마른 조기도 있고 모양이 찌그러진 물고기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그래서 좋은 고기가 아닌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못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못된 것. 물고기 중에서도 못된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버린답니다.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린답니다. 빼 마르고 찌그러지고 그런 건 그냥 내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게 되면 실제로 그래요. 괜찮은 거는 좋은 용기에 담아서 수산시장에다 팔고 또 어떤 거는 부둣가에서 바로 회로 좋은 거는 회를 쳐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횟감으로 팔기도 하고 좋은 거는 잘 담아서 수산시장 안으로 드리고 그 다음 좋은 것들은 그냥 현지에서 관광하고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횟감으로 팔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거는 잘 정리해서 값을 받고 팔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상한 물고기가 있어요. 찌그러지고 빼빼 마르고 찌그러진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수원에서도 이상한 과일들은 그냥 버리더라고요. 땅에다 썩어도 냅둬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나는 아까운데 가수원 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찌그러진 과일, 벌레 먹은 과일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바닥에다 그냥 버리고 절반 이상이 괜찮은데 그냥 버리더라고요. 썩은 부분 도려내고 먹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더라고요. 그냥 버려. 돈 안 되는 건 버려버리더라. 가치가 없다고 싶으면 버려요. 가수원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어부들도 그렇죠. 어부들도 그래요. 못된 것. 푸른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풍부한 아름다운 바다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된 것들이 못된 물고기가 나왔어요? 그럼 잡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잡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또 반란해요. 버려버려요. 그냥 바닷가에다. 어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들이 그렇게 하고 어부들이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제 하시느냐? 세상 끝에 하신답니다. 세상 끝에. 세상 끝에 좋은 물고기는 모아드리고 좋은 용기에 담아놓고 좋은 물고기들은 잘 정리해서 잘 간수하고 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좋지 않은 물고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못된 물고기죠.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뭐냐?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인이 되어버렸어. 악인. 자기 마음을 관리 안 하고 자기 삶을 관리 안 하고 악인이 되어버렸어요. 악인. 악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낸답니다. 갈라내요. 갈라내어서 악인은 쓰레기를 취급하는 것처럼 풀무불에 태운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죠. 쓰레기로 분류되면 불에 태우죠.
쓰레기 처분장. 옛날에는 서울에 나오는 쓰레기를 난지도에다 모아놓고 태웠어요. 요즘에는 쓰레기를 분류한 다음에 남는 거는, 마지막 남는 쓰레기들은 어디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겠죠 뭐. 옛날에는 난지도에다가 태웠어요. 난지도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갔어요. 하루 종일 쓰레기를 쏟아가는 거죠. 태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악인으로 분류된다는 거죠. 악인으로. 내가 왜 악인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변화받으면 다 좋은 용기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좋은 물고기가 되면 되는 거죠. 좋은 물고기. 싱싱하고 살찐 물고기. 길이도 길고 폭도 길고 두께도 괜찮은 조기처럼 아주. 물고기가 얼마나 싱싱한지 펄펄 끓였는데도 윤곽이 그대로 있어요. 윤곽이. 살이 풀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게 되면 악인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아들을 제물 삼아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역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여기 풀무불 밖에는 없습니다. 풀무불. 이건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죠. 지옥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존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벗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생의 존재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들어오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왜 들어왔느냐? 사람 스스로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의 뒤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죠. 근데 사람이 죄를 선택했고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건 사람의 자유의지죠. 자유로운 결단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복음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좋은 물고기로 당연히 분류되어져서 좋은 물고기가 담기는 그릇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고기는 귀한 식탁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간수되어질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늘나라에도 당연히 들어가고 생명록의 이름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풀어지게 됩니다. 천국이 이 땅에 흐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마음에서부터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게 되면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 조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 경건한 모습이죠.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를 받게 됩니다. 존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치죠, 가치. 진정한 가치입니다. 진정한 가치. 우리 인생은 그저 밥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그렇게 되풀이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가 돼요. 영생의 가치, 영원한 가치.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생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누가 그러면은 나쁜 물고기, 악인을 구별하는가, 분류해내는가? 바닷가에서는 어부들이 하는 것이고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분류를 어부들이 하고, 사람들의 분류는 누가 하는가? 성경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49절 말씀 보면 세상 끝에도 종말에 세상 끝에도 즉 예수님의 재림 때지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즉 어부가 물고기를 두 종류로 분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사들이 와서 분류한답니다. 천사들의 분류가 이루어져요. 휴거 때도 하늘로 우리를 누가 데려가는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리라. 택한 백성들을 모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마귀를 닮아가기 쉬워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속성. 딸기 드시죠? 딸기. 과일 중에서 딸기는 정말 신기해. 색깔도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씨들이 표면에 수도 없이 박혀 있는데 다 규칙적으로 잘 박혀 있어요.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그런데 큰 딸기 보게 되면 요즘에 딸기 큰 거는 굉장히 커요. 뭐 자두만한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커. 저는 딸기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딸기는 그런 딸기가 없어요. 이산 저산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그런 딸기가 있는가? 산을 100개를 넘어가도 그런 딸기는 없어요. 1000개를 넘어가도 없어요. 그런 딸기는 사람들이 그렇죠? 신경을 써서 재배해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죠? 가꾸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자연적인 딸기도 있긴 있어요. 산에 가면 조그만 딸기, 산딸기. 조그만한 거. 검푸른 딸기들이 있어요. 산에 가서 그것도 좀 먹어봤어요. 공짜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산딸기는 공짜니까. 좋긴 좋아요. 근데 모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크기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선도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딸기를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다 그렇죠?
잘 키워요. 잘 가꿔요. 그랬더니 보통 딸기보다 크기가 10배 이상 커. 모양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뭐. 그런 딸기는 가치를 갖죠. 가치를 가져가지고 그런 딸기는 산에 막 있는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가치 있게 취급하고 가치 있게 포장하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냉장고 안에 마지막에 보관되어져. 딸기로 태어나면 그렇죠. 귀한 사람들이 귀한 집 사람들의 냉장고에서 쉬어야죠. 뭐 신선하게. 똑같은 이치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돼요. 저절로는 안 돼요. 저절로는. 내버려두면 점점 사람은 죄 속에 들어가요. 세상에 물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내버려두게 되면 점점 못된 물고기로 바뀌어져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렇죠? 깎여야 돼요.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물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아플 때도 많아요. 깎이는 거죠. 다듬어져. 산에 있으면 편안하고 기분 좋은데 온실에 있으면 덥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란 딸기는 특별한 딸기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산에 있다가 산짐승들이 막 뜯어먹는 딸기가 아니에요. 산에 있는 딸기들은 지나가는 산짐승들이 막 뜯어먹죠. 그렇죠? 지나가는 짐승들이 이 짐승 저 짐승들이 막 뜯어먹고 지나가게 땡기는 거예요. 가치 있는 딸기는 보관되어져요. 포장되고 잘 포장되고 그리고 귀한 집에 초청받아가요. 초청받아가지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서 웃으면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좋아가지고 귀한 집에 냉장고에 가서 보관되어져요. 물고기도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천사들이 그것을 구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또 휴거 때 이 일들이 벌어지겠죠. 당연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도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자기 안에는 죄성이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 그의 삶이 귀한 딸기가 아니고 그냥 산딸기처럼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배고프면 한 번씩 따먹는 그런 딸기로 전락하고 말아요. 짐승의 밥이죠. 짐승들의 밥. 그러나 악한 물고기로 상징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는 짐승의 표. 그 표를 받으면 나는 짐승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뭐 짐승의 밥. 그냥 들판에 마음대로 피는 산딸기처럼 제멋대로 피면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악한 물고기는 결국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로 구별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악한 물고기로 남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풀무불입니다. 태우는 불이죠. 부엌에서 태우는 불도 뜨겁지만 저건 그저 물 끓이고 찌개 끓이는 용도잖아요.
고구마 삶는 용도고, 풀무불은 차원이 달라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쇠를 태우고 쇠를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불러요. 음식하는 불도 뜨거운데 손 1초만 대보세요. 뜨거워가지고 막. 바로 손이 올라와요. 머리에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신경이에요. 그냥 즉각 손을 때려요. 풀무불은 그 불보다 수천 배 뜨거운 불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쁜 물고기는 풀무불에 던져진답니다. 그러니까 결코 거기 가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이 그때 싫다 그래도 억지로 끌고 좋은 물고기 대열에 끌어들여야 돼요. 싫다 그래도, 내버려 달라 그래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글로 가게 되면 나중에 나쁜 물고기로 점점 바뀌어지게 돼요. 좋은 습관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죠. 좋은 습관 잘 만들어지진 않아요. 수천 번 신경을 써야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요. 좋은 물고기로 바뀌는 것도 그렇죠.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은혜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힘들지도 않아요. 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을 종교라 그러죠. 내가 노력하여 돌을 닦는 걸 종교라 그래.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주세요. 나의 생각도 바꾸고 나의 사고방식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어 주세요. 어떤 습관은 한 번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10번, 20번, 100번 기도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다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의 들판에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냥 산딸기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귀한 딸기로, 귀한 딸기는 그냥 노출되지도 않아요. 포장이 잘 돼. 그리고 나가보면 너무 비싸더라고. 좋은 딸기는 값이 너무 비싸. 그런데 비싼 값을 주고 사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좋은 물고기가 그런 거죠. 좋은 물고기가 그런 겁니다. 어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못된 물고기는 결국 버림받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고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고? 말씀 보게 되면은 풀무불 속에서 울면서 이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분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이런 겁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를 가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냥 비유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Do you understand? 이해했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말 성경 보니까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비유로 재미있는 비유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고기 많이 잡아오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다 허사지 허사. 좋은 물고기를 잘 잡아오라 이런 뜻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버리게 되면 정말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보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몇 개 말씀하셨다고요? 예,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개만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무려 7개를 말씀하세요. 다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 요거 하나예요, 천국. 예수님이 그렇죠. 얼마나 강렬한가. 천국에 대한 어떤 의지, 집념. 이게 얼마나 강렬한가 한 거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천국은 하면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생이 영생으로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차라리 안 태어난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일생을 가지고 영생으로 가지 못하면 그건 영원한 형벌이니까, 풀못벌이니까. 태양불보다 뜨거운 불이죠. 쇳덩어리를 다 녹여버리는 거. 태우는 게 아니라 녹여버려. 그냥 물처럼 녹여버리는 불이에요. 태우는 불도 무섭잖아요. 손이 조금만 타도, 손가락이 약간만 데어도 타는 게 아니죠. 데어도 막 며칠 동안 뜨거운데. 면적이 크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면적이.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천국의 좋은 물고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이제 좀 깨달았느냐? 이제 깨달았느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재밌는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거기에는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인생의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생이 영생으로 가지 못하면 다 허사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으면 그게 최고의 성공이다. 그런 뜻이죠.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초신자들에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혹시나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좋은 물고기가 되어라. 그런 뜻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와 함께 좋은 물고기를 잡는 길로 가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좋은 물고기를 잡는 좋은 어부가 되자.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먼저 좋은 물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어부가 되자. 좋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물을 쳐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물을 누가 쳐요? 물고기가 치는 게 아니죠. 그물은 어부가 치는 거예요. 어부는 그물을 왜 칠까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부는 좋은 물고기만 잡게 되나요? 그걸 원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물을 쫙 펴게 되면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다 보게 되면 좋은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 중에 또 못된 물고기도 그 그물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바닷속에서는 그걸 걸러낼 수가 없어. 일단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일단 예수님의 그물에 다 걸려들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좋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하려면 그물을 넓게 펴야 돼요. 넓게 펴서 물고기들을 일단 많이 잡아야죠. 많이 잡아야 돼. 많이 잡고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를 또 골라내야죠. 가득 골라내야 돼. 그리고 또 우리도
보통 어부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데처럼 우리가 골라내는 건 아니지만 천사들이 나쁜 물고기들은 또 골라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물고기들을 많이 잡는 어부로,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물고기를 잡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조력자, 참된 어부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조력자,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부이신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풍성한 인생, 보람된 인생, 어부의 인생,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부의 인생입니다.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귀한 어부의 인생.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 바닷가의 어부는 그렇죠. 어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어업에 대해, 물고기에 대해서, 어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의 물고기와 어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부된다는 것, 어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천국의 제자로서의 서기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제자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의 서기관들이었죠. 형식주의, 율법주의의 서기관이에요. 모세의 율법 속에 그냥 붙잡혀 있던 서기관들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 지식이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해. 생명의 풍성함을 주지는 못해. 그냥 전문가들이야. 그냥 전문가. 율법 전문가들로 그렇게 그냥 기착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죠? 제자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천국의 제자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따라가는 거죠.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예요? 이 제자의 목표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을 생산해내, 천국을 펼쳐나가. 서기관들은 그걸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걸 못했어. 아는 건 많은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줄 알고 열심히 더 봐. 그래서 나중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안식일에는 몇 발자국 이하로 걸어야 된다. 몇 발자국 이상을 걸으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대는 것이다. 이상한 법률까지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뭐 그게 나오는 거죠. 천국은 여기 서기관들은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율법 준수,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잘 준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안식일날 아주 많이 일어날 수는 없고 많이 일어나서 많이 걸으면 율법 준수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는 걷는 발걸음까지 제한해요. 뭘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뭘 했겠지. 그렇죠? 많이 해.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서기관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천국을 풀어내지는 못해.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지는 못해.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늘의 자유를 주지는 못해. 천국에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자유가 점점 묶여져. 생명의 풍성함이 오는 것인데 이 서기관들은 이상하게 공부를 많이 전문가가 되긴 됐는데 사람들에게 자유가 흐르게는 못해. 생명과 없고 자유가 없어. 그래서 천국이 아니야. 천국의 제자가 되지는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서기관은 원래 좋은 직분이었는데 그들이 하는 건 좋은 일이었는데 근데 불행하게 그들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서기관처럼 부지런히 살아라.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유가 너희들 통해 흘러넘쳐야 된다. 그게 진정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 결과가 천국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의 열매가 잉태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기관은 원래 좋은 건데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거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더 많이 보는 건 좋은 건데 그래서 그 결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강물처럼 풀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부가 되는데 좋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주위에서 보는 일반적인 서기관은 천국을 잘 안 가져온다. 못 가져오더라.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건 실패야, 실패. 그건 안 되고 서기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서기관이 좋은 건데 서기관처럼 살면서 그 결과가 열매들이 천국이 풀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영생이 풀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리를 많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자유함이 나타나야 돼. 자유함. 카페집에 가면은 그렇죠. 카페집에 가게 되면 복잡하면 안 돼. 누구만 복잡하면 되죠?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그 사람만 커피의 뭐 함량, 커피를 맛있게 하는 방법, 커피 재료를 구입하는 거, 이걸 아주 꼼꼼하게 잘 생각해 좋은 것을 만들고 그렇죠. 손님들에게는 편안하게 제공을 해야 돼. 그냥 편안하게 제공을 해야 돼. 우리 카페점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줘야 돼. 자기는 엄청나게 꼼꼼하고 잘 준비하고 생각해서 만들지만 손님들은 그렇죠. 일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항상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먹어. 그래서 거기서 그 커피집은 복잡하지를 않아. 항상 가게 되면은 천국이 흘러. 천국이 흘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복잡한 건 너나 복잡해라.
그리고 너희들 통해서 나올 적에는 복잡한 게 나오면 안 되고 까다로운 게 나오면 안 되고 고통스러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는 천국을 만들어내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다 좋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인생에서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죠.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럼 우선 그물로 우선 많이 잡아야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그 중에 좋은 물고기가 많죠 또. 근데 그 어부가 되려면 천국의 제자가 되는 서기관, 요게 되어야 된답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니까 천국을 따라가야죠. 천국이라는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매일매일 천국이라는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그렇죠. 까다롭고 복잡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열심히 살지만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삶에는 천국의 풍성함이 벌어져.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쉼과 안식을 누리게 돼.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도 주문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어부 생활을 하는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생활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좋은 어부, 좋은 물고기를 잡는 좋은 어부, 나와 함께 좋은 물고기들을 많이 잡는 좋은 어부. 그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하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주인은 그렇죠. 최신식 모델도 쓰고 또 그렇죠.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것도 가끔씩 활용을 해요. 가끔씩 활용을 해요. 최신식 그렇죠. 정보나 자료를 활용해서 잘 쓰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고전적인 것들도 적절히 활용을 해.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새 것과 옛 것 아주 단순화시키게 되면은 복음과 율법을 다 같이 잘 활용해서 좋은 물고기를 잘 잡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을 다 적절히 잘 사용하는. 율법도 쉽게 버리는 게 아니죠. 율법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죠. 삶에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또 기준과 원칙에 묶여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삶을 다 묶는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취지를 이해하고 그러면 복음에 충실하면서 영생에 충실하면서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절히 사용하는 거죠. 활용해 나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면서 삶의 건실함을 누리는 거죠. 건실함을 누리는 삶. 이것의 조화죠. 조화. 새 것과 지혜로운 집주인은 곳간 안에서 그렇죠. 고리타분한 옛 것만 꺼내오면 고리타분해지고 새 것만 꺼내오게 되면 깊이가 없어요. 맛이 없어. 음악도 그렇죠. 최신식 음악도 좀 듣기도 하고 오래된 고전음악도 가끔씩 듣고 그러면 정서적인 풍성함이 당연히 오게 되겠죠. 당연히 오게 됩니다. 진리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새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사실 핵심이고 이게 결정이고 이게 최고의 권위예요. 그러나 옛 것도 부분적으로 적절히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활용한다면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건실함과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 나 자신이 좋은 물고기가 되게 하소서. 또 나의 인생이 좋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 자신이 이제는 단순한 물고기 한 마리, 좋은 물고기 한 마리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진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뼈가 되게 하시고 골격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나 하나 좋은 물고기 거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내 남은 인생 많은 물고기를 천국의 곳간에 끌어들이는 귀한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람있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게 하소서.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고 천국을 풀어놓고 천국을 나타내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관하소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스승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부여를 흘릴세. 제 웃음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채우세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심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 광고는 수시로 그 교회 카톡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장과 더불어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어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천국의 많은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기와 담대함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연락하시사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